우리가 당신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하는 그런 발은 우리 육신의 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발이 무슨 발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발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시는데 그 발은 어떤 일을 하는 발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마라톤이 올림픽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마라톤이 유래가 된 것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아테네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군과 아테네군 사이에 처절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아테네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 소식을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냥 달려가서 아테네까지 달려가서 승리 소식을 전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896년 이제 올림픽에서 마라톤 종목을 신설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 같은 그냥 인터넷으로 한마디로 끝나지만 그때 그 통신 수단이 없으니까 그 먼 길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들고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달려온 전령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웠겠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포로되어 가서 그들의 포로된 삶은 노예의 삶이기 때문에 처참하기 짝이 없고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대국 바벨론과 대항해서 이기거나 독립을 하거나 할 여망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또 메데파사가 되게 하시고 페르시아가 되게 하시고 헬라가 되고 로마가 되게 이렇게 하는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데 페르시아가 되었을 때에 고레스 왕이 어떤 칙령을 내렸느냐 하면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제국의 모든 나라가 그 나라에서 유다도 포함되어 있고 많은 나라 포함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을 바벨론에 잡아왔는데 여기 나오나 자기들 땅에 나오는 똑같단 말이에요. 굳이 여기 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 돌려보내게 해라. 이렇게 해서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 칙령을 내렸는데 이 칙령을 내린 사실을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는 어떻게 기록해 놓았느냐 하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는 선포를. 여러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고레스 왕의 이 칙령 때문에 해방이 되어지고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뿐만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을 보살펴주라, 은도 금도 내주고 그들을 돌봐라는 이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전령들은 이 소식을 들고 온 그냥 바벨론과 심지어 유대 땅까지 달려가지 않았겠느냐. 그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서 이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식, 고레스로부터 해방령을 내리게 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소식을 들고 달려가는 그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선포한 이것은 선포하자마자 온 바벨론과 유다 모든 땅에 전령들이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왜? 그것은 그토록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소식이었고 너무나 좋은 소식이었고 오늘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이 소식을 든 사람들이 산을 넘고 달려가는 이 소식 너무나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전령들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달리는 그들 역시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언했는데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소식을 말하지만은 그 소식은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오늘날 죄와 사명 아래서 포로가 되어서 노예의 삶보다도 더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너희를 화평하게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악과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과 너희가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이 소식 바로 복음을 전하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보시고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 자신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그런 모양을 오늘 이야기해 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읽고 8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오는 그 모든 이스라엘과 함께 시온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셨지만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갈 때 거기도 함께 가셨고 물론 유다에도 계셨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너무나 감격해하는 그 사실을 내다보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그들을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속하셨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바로 값을 주고 속량하고 대신 샀다는 것. 노예를 값 주고 사서 풀어주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 사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메시아께서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속해 주신 이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팔을 나타내시다. 하나님이 친히 강한 능력의 팔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52장 끝나고 53장 계속 읽어보면은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소식을 받은 그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해방령을 내렸다. 이 사실을 믿고 그냥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실이 예언하는 실제적인 이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해방시켰다는 이 소식은 그들이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배척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가장 복된 소식을 하나님이 전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든 결과가 어떻게 됐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전도자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쉰다고 TV를 틀었는데, 미국과 소련이 우주 개발 경쟁을 하는 초기부터 쭉 이렇게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소련이 먼저 앞섰고 미국이 따라가고 뭐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 미국이 먼저 다리가 아무스톤이 다리가 발을 디디니까 이제 소련 다른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하서 지금 중국이 또 추격을 하고 인도도 또 지금 어떤 측면에 최고 세계 앞서 나가버리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달에 사람이 달을 밟았을 때에 온 세계가 감격하고 너무나 그냥 떠들썩했던 사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아폴로 11호를 탄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세계가 들썩들썩하고 감격해 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보면서 그 암스트롱이 그 발로 달을 밟았을 때 하나님도 우리처럼 감격했을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감탄했을까? 천군 천사들도 야, 사람들 대단하다 하고 박수 쳤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끝없이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구, 마치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 같은 그 욕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은근히 근심스럽기까지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수많은 희생과 많은 노력을 통해서 상상도 못할 만큼 그 멀리 있는 달에 달을 밟았을 때의 그 감격보다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발을 더 아름답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그렇게 믿는단 말이냐? 달을 밟은 그 인간의 발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가는 그 발을 정말 하나님 더 귀하게 보신다는 말이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했죠. 저도 아멘 했죠. 근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인간을 하여 달을 밟게 하는 그 일과는 도저히 미치지도 못할 너무나 작은 그 일마저도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발걸음보다 더 귀한 것으로 보고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나는 살아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를 평화를 이루셨다고 구속하셨다고 전하기 위해 나가는 그 말이 과연 우리의 생의 목표를 두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그 말보다도 귀하다는 말이냐? 정말 귀하냐? 우리는 이 시간 정말 가슴 깊이서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만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복을 내리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에게 놀라운 은총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전도하면 복 받습니다. 선교하면 교회 부흥됩니다. 선교하면 복 받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어떤 원리였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은 복을 받았고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되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 그럴까? 바로 이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발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그 발이 가는 곳을 복되게 하시고 그 발이 바르는 곳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발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이와 같은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험한 산을 넘는 자의 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의 가치를 깨닫고 그 아름다운 발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발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 발을 하나 실어놨어요. 맨발의 천사 최춘선, 그분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 예배 시간에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맨발의 천사 최춘선, 네? 그 동영상 꼭 보십시오. 이분은요, 서울 지하철에 맨발로 이상한 그런 쪼가리에 걸치고 모자 쓰고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천당, 영생구원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정신 나간 사람 치고 그랬고 별로 그들도 보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문들은요, 혐오감을 준다고, 맨발로 돌아다니는, 이상한 모양에서 맨발로 돌아다니니까 혐오감을 준다고 그냥 붙들어가 쪼가내버리기도 하고 그런 박대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분이 부각이 되어졌느냐 하면은 팔복 프로젝트라는, TV에서 팔복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분은 김우현 감독인데, 이분이 그 팔복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이걸 촬영을 하고 그분 뒤를 조사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분은 정신병자도 아니고 그런 거인도 아니고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요, 저는 그분의 발이 정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할 만큼 이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한 개월에도 그냥 그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분은요, 김포공항에서 저 인천까지 가는 그 국도에 땅이요, 수십만 평을 가진 거부였다는 것입니다. 그 6.25 전에 그때 벌써 자가용 5대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거부의 아들이었고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 직후에 길에 떠도는 노숙자들, 또 이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제 돌봐주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고, 이국에서 내려온 사람들 땅이 없어서 그냥 할 곳에 이제 땅 떼주고 다 떼주고. 그런데 한 3,000평 정도 이제 남겨두는데, 그것마저도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해서 등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사람이 자기는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 뺏긴 거예요. 그래도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이 수백 명의 고아들과 함께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사모님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 하느냐. 심지어요, 아침 이제 다음 한 끼 먹을 살이 있는데 누워와서 달라 그러면은 배고프다 그걸 줘버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참 이 본인은 그렇지만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새우 사주면은 나가자마자 바로 흔들어 바깥에 온다는 거야.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아들이 이제 장자가 바울아 그 잠바 내봐라. 너는 다른 잠바도 있잖아 하고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그렇게 살면서요,
그가 이제 그 거린 또 거리 전도자가 됐어요. 거리 전도자가 됐는데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약 1970년부터 그런 일을 했다. 뭐 이제 그 50세가 될 때부터 거리에 나가서 맨발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80세까지 한 30년 동안 맨발로만 다닌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그분은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왔고요. 5개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국 사람, 지하철에서 거지같이 해가지고 미국 사람은 미국을 영어로 하고 중국 사람 중국어,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전도를 하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있으면서 이제 일본 분들한테 눈밖에 나가지고 만주로 가가지고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그 아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또 왕전도 생활하고 또 나중에 이제 신앙하고 목사까지 되고 이래 하다가 이제 한 50세쯤 돼서 이렇게 이제 맨발에 노방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왜 신을 안 신느냐? 왜 신을 안 신느냐? 그러니까 남북 통일되기 전에는 절대 신을 안 신어. 신을 신으라고 왜 맨발로 다니는 게 신을 통일되면 신어, 통일되면 신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다니는데 그는요 지하철에 있는 젊은 사람들 남들을 보면서 미스 코리아 유관순, 화이트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화이트 코리아 이러면서 나보대 이 말만 툭툭 던지면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유관순과 안중근과 같은 사람은 참 한국인이다.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왜 한국이 두 개의 나라가 되겠느냐 이제 그런 뜻을 그걸 외쳐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이지만 그 속에 정말 귀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 딱 한 번 이제 그 신을 신었다는 것이죠. 근데요 그 아들이 이제 그 자녀들이 5남매가 있는데 그 5남매들이 전부 다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최바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또 훌륭한 교수들이 되고 다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30년을 넘게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마지막으로 1호선 수원행 열차를 타고 그 열차에서 전도하다가 어제 그대로 안전체 천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 발만 내가 이렇게 오늘 주보에 실어놨는데 꼭 한번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맨발로 30년을 한겨울에도 그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나 그래 동상 한 번 걸린 적 없어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발을 벗어야 되느냐? 아직 우리가 통일되지 않았는데 한 나라가 안 됐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신신고 다닐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한 생을 보낸 오직 복음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분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을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평화를 공포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구원을 선포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을 전하는 자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요 바벨론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하는 이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 형편에 비교해 본다면 파이로 해방된 소식. 여러분, 일본이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습니다 하는
이 소식이 전파되었을 때에 그때 사진을 보면 동영상을 보면요 온 백성들이 그냥 춤을 추고 나무 아줌이 하고 그냥 뒹굴뒹굴 춤을 추고 난리를 치겠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기쁘고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되었다는 것. 사단의 세력에서, 죄악의 세력에서, 지옥의 세력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는 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된 소식을 우리는 나아가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공포하기 때문에 그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공포하는 것, 이제 평화가 왔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는, 화평은 한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죄가 없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용납하시지 못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자는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진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버림을 당하는 이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하려면 그 죄가 없어져야, 죄가 제거되어야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데 이 화평은 평안, 번영, 건강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번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평만 이루면 그들은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온갖 것도 해줘도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그들은 번성할 수가 없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셨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울역이나 이런 여러 곳에서 매끼 밥을 해주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수많은 사람을 봅니다. 그렇게 하면 한 끼 밥 해결하지만은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영원한 평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화평, 이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아이가 아빠하고 같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그 아빠 손을 놓고 지 혼자 절랑절랑 막 이제 앞으로 뛰어갔죠. 근데 저쪽에서 입이 이렇게 생긴 불독이, 흠상들이 불독이 딱 있으니까 기겁을 하고 아빠한테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아빠와 함께 불독 옆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보죠. 당당하게 쳐다보죠. 왜? 그 불독, 그 사나운 뒤에는 좀 전에 거기에 똑같은 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빠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편안하게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나 혼자 걸어갈 때, 나 홀로 몸부림칠 때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손 잡고 가면 아무것도 두려움 없는 줄 믿습니다. 참된 평안이 그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발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 여기 산을 넘는 자의 발, 이렇게 말하면 이 산은요, 산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로 되어 여러 개의 산들을 넘어가는 그 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은 넘으려면 고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도 오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
그런 모든 고통과 장애물과 모든 걸 그다 극복하고 달려가는 그 발들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 산 같은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산들이 그냥 자기의 어떤 그 감정 아니면 두려움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산이 다른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좋지 못하게 생각하는 안티크리스찬을 만났을 때 산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교회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도 우리 앞에 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친 태도, 여러 가지 거부하는 이런 반대, 이런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넘어야 할 산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극복하고 달려가는 이 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선포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형장에서 이제 처형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묶어놓고, 기둥에 묶어놓고, 수건으로 눈 가려놓고, 총! 이래가지고 이제 총살형을 시키는데,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말을 타고 100개를 들고 달려오면서 중지하시오! 중지하시오! 왜? 억울하게 죽는다는 것을 이제 판명이 돼서 사형 정지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달려오는 그 모습, 그게 바로 구원을 선포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 형벌 앞에, 지옥 문 앞에까지 끌려가고 사단에게 모든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 소식이 정말 아름답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어떤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인간의 지배를 받고 인간의 권리 아래서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참된 복음을 받고 나면 그런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사단에게 얽매여서 죄악에 짓눌려서 이런 모든 악한 영적 세력 아래 통치를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도 사역을 하잖아요. 보면요 멀쩡한 사람이요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제대로 영이 눌려버립니다. 사단에게 영이 눌려버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세력을 딱 쫓아내버리면요 거짓말처럼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질병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다른 어떤 이유에 왔든지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치료가 됩니다. 특별히요 사단이 잡고 있어서 온 이 질병은요 마귀를 쫓아내면 그게 바로 해결됩니다. 바로 나서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는 온갖 세상 악한 세력들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벽에 목도 하나 제대로 못 받고 이사 날짜도 잡아가야 되고 이사 방향도 잡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 제약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거나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박두성 전사님이 우리 지난번에 와서 저도 강의했던 박두성 전사님 우리 정명록 장로님과 민지성 전사님 전도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정장님 늘 하는 얘기가
그렇게 집에서 이제 그 조상들, 그죠?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신주단지 있는데, 박두성이는 저거 뭡니까? 봅시다. 그랬거든요. 망치 있습니까? 아무 생각도 있는데요. 갔더니 그냥 죽겠는데. 그걸 계속 생각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장로님 어머니가 뭐 참 많이 갈등을 하면 결국에 예수 믿게 돼요. 제가 형님을 생각하기 참 애를 많이 썼어요. 정말 잘한데도.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이상하고 힘든 일을 딱 만들어가지고 코너를 몰아야 하니까 막 동생아 도와달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전단이 되더라고요. 되는데요. 집에 큰 집에 갔어요. 형님 집 갔는데 여기서 선반위에 있자. 신주단이 딱 걸고 그 안에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돈 들었는데 이거 살드니까 뭐 별거 다 됐겠죠. 근데 제가 형수한테, 그래, 형수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선물 하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전도해가지고 형수가 지옥 갈 천국 가는데 내한테 선물 하나 줘야지요. 뭐 선물 줄까? 저거 줬어. 저거 줘서 가지고. 주소! 받았어. 그러면 차 타고 저거 강바닥에 가서 던진 계산이 밀었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전도하면서요,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무당이 너무 안 되니까 자식이 큰아들 나가 죽고 둘째 아들 현금물로 되고 너무 힘드니까 막 무당 때리 차보려고 막 이제 도구 같은 거 전부 다 반지하 처박아 놨는데요. 이제 이 업을 안 할 거니까 그 처박아 놨다가 옆집에 사는 그 고물장사 아저씨한테 뭐 이 칼하고 창을 몇 개 줬는데 이 고물장사가 그거 다 팔아먹고요. 밤마다 여자 울음소리 나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그분 예수 믿었어요. 우리 전도 예수 믿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에 가보니까 반지한데요. 물이 그냥 반턴 차이지 물이 들어가 차이인데 크면 단지 덩뭐 별이 이렇게 다 뜯어대니까 제가 바로 듣는 거지 내가 다 근데 뭐 칼도 있고 뭐 창자는 별게 됐다 해서 다 두드리고 고사가 여전히 좁히고 기도하고 주면 괜찮거든. 좁히고 도자기 깨가지고 그냥 세게 버리고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그 사람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요 우리를 얼금해가지고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니까 눈에 티나잖아 이거 하니까 자식이 어렵잖아 그렇게 얼금해는 거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딱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해방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식, 이렇게 복된 소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성령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이런 모든 얽으면은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이 복된 소식을 나아가서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북한으로도 가야 되고 중국으로도 가야 되고 인도로도 가야 되고 저와 같이 신학교 교사하던 한 분이 지금 저 터키에 선교사를 갔어요. 터키 선교. 그 터키가 어떤 나라냐면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아시아 7교회가 있는 나라가 터키예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해교국이 됐어요. 성경을 마음대로 전하지는 못해요. 전하다가 터키는요 영창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그런 뭔가 이게 복음이 거꾸로 되어져가지고 이렇게 지금요 역으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너무 많습니다. 어쩌네 잠깐 그 어떤 그 PD가 신청 취재한 걸 봤는데 그 뭡니까 뭐 평등법 그죠? 평등법 그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뭐 강제적으로 평등법을 그 제정하도록 하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압력이 많이고 심지어 미국은 게이가 그냥 뭐 장관이 되고 별일 다 일어나는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이 평등법을 제정한 이후부터 그 나라가 폐쇄되고 그냥 복음의 문이 닫히고 시끄러움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미국도 그럼 민주시리, 민주당들이 좀 진보적이니까 그런 걸 발의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게 15년 동안 일거되게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 며느리 보고 싶습니까? 여자 사이 보고 싶습니까? 여자하고 장인어른 가는 거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다 온 후배가요, 자기가 집사님이 제가 좀 깡찍을 하는데, 이 게이들이 그 결혼식 하는 그 추가 케이크를 만들어 놓으라고 해가지고, 그거 보면 그 글도서 못 만들어준다, 일주일 정지 먹었다는 거예요. 평등법이 제정되면 그렇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다가 오늘처럼 게이들이, 그거는 성평등이 아니고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이 바로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원리가 완전히 반대되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자인데 그걸 갖다가 인격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여러분 서울에 폐로 축제하는 거 보십시오. 남자 저 엉덩이 다 까가지고 그 길거리 돌아다니고, 보통 때 그걸 바로 잡아가 유치장 갖다 였습니다. 그걸 서울시에서 그냥 이 문서 깔아줬잖아요. 저는 박원순이 그래서 죽었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안 두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평등법이요, 성평등법이 제정 딱 되고 나면 제가 오늘처럼 딱 설교를 하면 3천만 벌거든요. 안 되면 구속.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볼 때, 세상 끝났구나. 소돔과 고모라가요, 왜 벌받아된지 아세요? 동성애 때문에 벌받아됐어요. 예쁜 천사가 와서, 천사 보니까 얼마나 예뻐. 남자인데 얼마나 예뻐.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다 몰려, 노새 집에 몰려가. 내 나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왜? 그게 뭐 성관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노시오 어떻게 하면 그를 끌어들이고, 나 아직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자. 내 딸이 있다. 깔래줄 테니까 너희는 이 손님을 건드리지 말고. 그럴 때 천사가 그대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다 지켜주잖아요. 여러분, 왜 소돔성이 하늘의 불비와 불멸이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했던지, 얼마나 강하게 그냥 유황불비로 퍼부어가 나눴던지 땅이 꺼져가 그게 지금 사해가 된 거예요. 그게 사해바다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시대가 똑같이 소돔성에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말세, 징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상황이 돼가고 이렇게 돼가는데도 이 시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이 잘하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생각을 하고 나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발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발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평안을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을 이루었습니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발은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지옥의 세력에서 당신은 해방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특별한 인간이나 다른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당신을 지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